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히브리서 7번째 시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으로서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먼저 이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에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을 채워주시되, 먼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 중보하는 것들 모두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듣고 계시고 응답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 깨닫는 은혜를 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 자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또 히브리서 7번째 시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먼저 그 전에 광고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광고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령영교회가 저희가 50일의 기적 인천에 있는 송도 가나안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2번째네요. 22번째 22기 50일의 기적이란 저희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마다 함께 이제 저희는 라이브를 통해서 인천에 갈 수 없으니까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같이 하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50일의 기적 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 가나안교회 김희철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제목처럼 채우는 시간이 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의 기적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좀 저희가 쉰다는 곳 썼지만 쉰다기보다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도 좀 체험을 받고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송도 가나안교회 50일의 기적을 참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저희가 라이브로 하고 있으니까요. 또 같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0일의 기적 기간 동안 11월 19일, 10월 1일 날 시작했고요. 11월 19일까지 그 주는까지는 우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냐면 저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장과 2장은 천사에 대해서 비교, 천사라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아니라 그 위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또 인간이 천사보다 귀하다 얘기하셨고, 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 초반에는 모세와 또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물 중에 최고로 꼽는 모세.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 아들과 종에 대한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 얘기한 김에 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불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홍해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문제는 노예되었던 그들을 꺼냈어요.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꺼내줘서,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노예 신분에서 꺼내서 너희 잘 먹고 잘 살아가 목적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애굽, 탈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또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이유는 우리 이 땅에서 내 뜻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게 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어진 피조물이 창조주가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게 죄의 시작이 되어서 인간은 더더욱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꺼내서, 마치 애굽은 그런 죄의 속성,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꺼내서 줬으면, 이제 꺼내짐을 받았으니,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줬으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자들을 구원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기도 뭐할 판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왜 날 꺼내줬냐고 원망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세대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 배출하기 통해서,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없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메추라기로 살리시고, 또 떡이 먹고 싶네? 약간 그런 게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먹여 살리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환애굽,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랑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그죠? 오늘 그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1세대를 보라는 거예요. 꺼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느라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어버린 그들과 같이 지금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인생살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 정도가 아니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통해서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광야로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되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환애굽. 나는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어. 애굽의 종살이가 좋았어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기억해라. 불순종하던 인생은요.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우리 송현정 목사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다가 민수기인가요?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14장? 맞습니까? 아무튼 정확한 구절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민수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망하는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아라. 오늘 핵심 제목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얼마나 이걸 강조하냐면 계속 오늘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뭔가 제가 다시 좀 살펴보고 이어갈 겁니다. 자, 완고하다는 뜻을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소신에 가득 차가지고 고집이 센 걸 완고하다 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많죠. 아무리 얘기해줘요. 진리를 얘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야, 내가 맞다고. 어떤 때는 답을 보여주면서까지 들어라 해도 안 듣는다고.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하는 것만 맞고 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 순종치 않은 상태를 완고하다랍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행위를 의미한대요. 야, 기도해라.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지 않아요. 말씀 봐라.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안 들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자, 근데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좀 찾아본 것들인데요. 이 완고하다의 원어도 찾아지고 뜻이 좀 재밌었어요. 자, 사라르라는 뜻이래요. 히브리 그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에 보니까 길들이지 않는 암소에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한테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들다는 뜻이 있답니다. 완고하다. 또한 파차르라는 이것도 구약의 원어예요. 무디게 만들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 완고하다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지금 내가 완고한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라고 있습니다. 포로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신약에 대해서 나온 말인데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돌조각. 그러니까 하나 된 그게 아니라 거기서 파편적으로 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 맘대로 나가지는 거죠. 그 상태가. 뜻이 포로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니까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다는 뜻의 이제 완고하다 있는데 결코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없는 돌 같은 무감각한 심령 상태에 말하는 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자, 완고하다가 되게 중요하죠. 완고하다. 융통성이 없이 옳고 고집이 센 모습.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오늘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1세대를 기억하라. 근데 이스라엘 1세대뿐만 아니라 나중엔 2세대도 그렇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왕정기 시대도 그렇고 구약을 딱 역사 시대도 그렇고 예언자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보고 지금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완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기적을 그냥 믿으라 하니까 뭐래요? 더 표적을 보여달래. 얼마큼 더 보여줘야 될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줘. 이 정도만 해도 기적인데 홍해를 갈라서 애굽 백성이 죽는 것을 봤어요.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것 그거 다 떨어지지 않는 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만족시키지 않냐는 거예요. 완고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 믿으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순종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하게 치지 말고 순종해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말씀 구절을 찾아보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의 뜻이 제가 처음에 사전적 찾아보기 전에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또 완고하단 말이지 뭘까 좀 궁금해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할까 찾아봤더니 새 번역도 완고하단 말 같이 써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다른 또 성경이 있습니다. 그 봤더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아니 너무 표현이 재밌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뭔가 너무 좀 거리가 있는 표현 같아요. 근데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 못된 고집 부리지 말아라. 정말 그 잘 번역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누구 말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듯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의 음성을 듣게 되면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시험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지들이 먼저 시험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원망하네요. 그래서 원망했을 때 물 주시나 안 주시나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계신가를 그러고서 다퉜다 그러죠.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아, 시험한 사건.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자,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기를 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이 힘드니까 뭐 마음이 불평하면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그 장지가 없었어. 우리가 지금 여기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했는데 애굽이 너무 좋아 애굽에 돌아가겠어 하고 막 무리지어서 반역하여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이 됐다 해서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 구원받죠. 근데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에 들어갈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면요, 우리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이 시편 95편 10절에 11절의 말씀이 인용한 건데 같이 시편 95편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출애굽을 이제 해서 애굽에서 꺼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했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실 일이 없어 생각했어요. 근데 불평불만하고 계속 원망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히브리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은 이제 거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계속 불평불만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고요. 바울의 말처럼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계속 고집하느라.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똥꼬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말인데요. 똥꼬집을 부려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직분자 감당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약에 또 나오죠. 사무엘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도 가나안교회 목사님도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 각자마다 순종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 봐라, 기도하라, 또 어떻게 해라. 이제 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을 들어라.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모순적인 말입니다. 들리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똥꼬집 부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은 이래요? 막 자꾸 불평해요. 왜 이거 안 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먼저. 구원에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요. 구원에 그 애굽에서 꺼내줬고 막 가나안 땅에 보내고 있는데 왜 자꾸 먹을 거 안 주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 안 주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제목이 하고 있는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면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렸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에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삶이 어려워요. 우리 삶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계속 우리에게 곤란이 오고요. 시험이 오고 인생은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그거 삶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공평하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라서 총을 쐈을 때 총알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서 질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똑같이 와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배우느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불만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면하라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그러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14절에 계속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 잡고 있으면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각자마다 주시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진리지. 내가 믿음 생활 지키는데 자꾸 막 가정이 날 힘들게, 믿음 생활 지키는데 직장이 힘들게, 믿음 생활 지키는데 질병이 힘들게, 믿음 생활 지키는데 지금 내가 지금 재정적인 나를 힘들게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과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도요 목자를 따릅니다. 우리 목자라고 하면 나에게 그 하시는 그 나를 꼴을 먹여주신다죠. 먹을 걸 주고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보내고 또 물을 주는 나를 향한 목자를 위해서는요 열심히 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에 공격하는 늑대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뭐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절벽에 떨어질 뻔한 양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데.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목자의 음성에 그러면 목자가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절로 가자. 그러면 목자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걸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종교 생활이죠. 내가 그냥 주일 출석하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뭐 헌금한다 그래서 직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내가 온전히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적 얘기인데요. 묻고 답하고 막 이런 내용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물어요. 반복적으로. 경노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안식에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다 완고하게 행하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결국 1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믿음 생활을 지키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신 것에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이제 너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싫어. 나 이 땅에서 지금 날 위해 살 거야.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합시다. 나 몸이 아파서 안 돼요. 돈 없어서 안 돼요.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 몰라요. 지금 바쁜데요. 뭐 교회에서 어떤 걸 해요. 그럼 안 해. 은혜를 점검할 수 있는 건 입술과 행동이라고 했어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 견딥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 일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불순종의 끝은 이스라엘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정말 무서운 말인데 불순종의 끝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확신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천국 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 중에 구원파가 그런다 그랬죠. 내가 구원
어차피 확신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위험한 거랬습니다. 순종하는 것. 내 지금 상황 속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나는 정말 주님께 얼마만큼 순종하고 나의 삶을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 그 말씀이 들린다면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쌀쌀해진 날씨인데 우리 인생도 어쩌면 쌀쌀한 날씨처럼 추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 계시면 우리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순종함을 통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성으로 또는 내 경험으로 나의 상식으로 주님을 자꾸 재단하려 한다면 주님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대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된 속성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에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한 우리 살고 있는 것, 이 세상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근심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곳에 보내시는데 그곳에 가는 광야 속에 이들은 불평불만하고 자꾸 달라고만 요구하다가 무엇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만 하다가 있을 때가 원망의 결과로 죽은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것 없고 예수님 믿어도 뭐가 좋아진 것 없는데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 세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대 말씀 속에 순종함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고집불통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순종하여라.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라 하실 때 하나님 나의 지금 상황을 점검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 있고 나의 지금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불순종으로서 우리가 죽는 인생 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2세대가 주의 말씀에 침묵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앞에 현실이 고통이 있고 좌절된 인생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는 때로는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엎드려짐과 동시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다른 것에 시선 뺏겨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그런 모습 살지 않고 이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족같고 흐르는 가나안 땅 향해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나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오늘 더 나아진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